아멘. 말씀은 로마서 5장 우리 5절부터 11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 245쪽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금요 저녁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한 주간 즐거우셨습니까?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셨습니까? 행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행복의 비결은 항복하면 행복해집니다. 항복은 내 뜻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 항복은 상대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 이 마음을 가지면, 항복할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삶이 행복해집니다. 저는 가정에서 호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빠, 또 하나는 목사님입니다. 보통 때는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꼭 무엇인가 들어줘야 될, 무엇인가 꼭 얻고 싶은 게 있을 때는 집에서도 목사님 이렇게 저를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립니다. 성도가 무엇인가 요구할 때 앞에 있는 목회자들은 모든 것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을 때,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때, 특히 나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고 또한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 나의 창조주라고 부르짖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특별히 금요 우리 저녁 예배 때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누었던 말씀은 3주 전입니다. 구원과 구원의 확신, 그 두 가지를 나누어서 설명했습니다. 구원과 구원의 확신은 호수의 얼음의 상태로 표현했습니다. 호수를 건널 때 얼음이 꽁꽁 얼었습니다. 단단히 얼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의심이 있어요. 확신의 마음이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호수를 건널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호수가 단단히 얼었음에도 또 단단히 얼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건널 때 우리는 그 호수를 건널 수 있습니다. 내가 그 호수가 단단히 얼었는지 또 살얼음인지 이렇게 의심하든지 확신하든지 그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호수가 단단히 얼었다면 우리는 무사히 건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구원의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구원의 확신으로 확신을 갖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강권적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 구원의 확신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얻는 것입니다. 대개는 내가 체험한 것, 응답받은 것, 또 치료받기 어려운 그런 질고로부터 우리가 병고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확신은 말씀 가운데 들어갈 때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마음이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확신할 때 우리는 그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강권적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과연 내가 누구이관데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우리는 나 자신을 깨닫는 방법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요. 내가 나를 보는 면도 있고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것도 있습니다. 이 시선은 사람의 시선입니다. 때로는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나 자신을 아주 작은 존재로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을 큰 사람으로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큰 존재로 무엇인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가 아주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거나 아니면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거나 우리의 존재는 흙이라는 그 재료를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흙인 우리를 빚으셔서 하나님의 가장 사랑스러운 피조물로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소망의 근거가 된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오늘 세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사람을 하나님은 왜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를 찾으려면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반기에는 2021년 말씀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그래서 신약 일독을 목표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펼쳐서 또 기쁘게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또한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합니다. 이제 9월을 지나서 10월에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로마서부터 고린도 후서까지 읽을 목표를 정하고 나아갑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통독할 때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단기간에 성경을 읽으십시오. 또 자주 성경을 펼쳐서 읽으십시오. 또 통독할 때는 그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묵상하면서 읽기보다는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 말씀을 빠르게 읽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어내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그 말은 성경을 자주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곧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라는 말씀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지요.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오늘 로마서는 다이아몬드의 빛나는 부분과 같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빛이 나지만 특별히 가장 빛나는 부분이 있지요. 그것처럼 성경 중에서도 다 복음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부분이 로마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이제는 20년, 30년 목회하고 난 뒤에 복음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아주 자세히 기록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가장 또 잘 기록한 성경이기에 가장 빛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성경보다 로마서 안에서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핍니다. 우리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무엇을 했기에, 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사랑받을 수 있는가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당신은 나를 왜 사랑합니까? 아내와 교제할 때 아내가 저에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실 이 고백은 책에서 배운 것입니다.
막스 밀러의 독일인의 사랑이라고 하는 짤막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희귀병에 걸린 영주의 딸,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소녀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한 청년,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소녀가 묻습니다. 왜 저를 사랑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왜 태어났냐고 물어보세요. 길가의 꽃에게 왜 피어 있는지 물어보세요. 하늘의 태양 왜 빛나고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짤막한 내용이었습니다. 책에서 배웠지만 이 고백이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사랑할 이유를 찾기보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고백할 때 그 관계의 회복과 또 그 관계를 더 깊이 있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는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은혜가 넘칩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1,000만 원짜리 지폐가 있습니다. 1,000만 원짜리 수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수표가 땅에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밟히고 구겨졌습니다. 그럴 때 만약 이 수표를 주어서 여러분에게 준다면 여러분들은 그 수표를 가지겠습니까? 아니면 버리겠습니까? 가지겠습니까? 버리겠습니까? 조금 더럽혀졌지만 그 수표의 가치를 우리는 압니다. 가서 바꾸면 1,000만 원의 가치를 그대로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보십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죄에 더럽혀져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선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더럽혀진 우리의 죄를 향한 시선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또 다른 피조물들보다 가장 독특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원래 지으셨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얻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을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무조건적으로 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지만이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실 때 그 사랑을 선물로 받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6절, 8절, 10절 우리 먼저 6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기억하십시오. 6절에 보니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세 가지입니다.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8절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연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에서도 나옵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10절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0절에도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 절이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합니다.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더 나아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관계가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힘들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상대를 바꾸려고 할 때. 잠시 좌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잠깐 바라보십시오. 누군가를 바꾸려고 할 때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터에서 일할 때, 상대를 바꾸려고 할 때 관계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봤을 때도 공부해라, 공부해라. 부모의 그 마음으로 자녀들을 바꾸려고 할 때 관계에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한편 우리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들이 있지요. 반려동물하고 여러분 갈등들이 있습니까? 집에 돌아가면 또 우리 강아지나 또 우리 고양이나 이렇게 가면 얼마나 주인을 반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그 반려동물을 바라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남편이나 또 아내를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어떤 짤막한 글에 물었을 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이 더 좋은지 남편과 아내가 더 좋은지 물었더니 반려동물이 더 좋다, 이런 답을 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반려동물은 나를 향해서 나를 바꾸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끊임없이 바꾸려고 시도하니까 그 안에 갈등과 어려움이 생깁니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변화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꾸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품어내십니다. 오늘 말씀이 증거하듯이 우리가 연약할 때, 무기력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때에, 또 죄인 되었을 때, 죄 가운데 온전히 빠져있을 그때에,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을 도무지 바라보지 않는 그 원수된 그때에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8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셨다 말합니다. 중등부 자매에게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세례 문답을 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듣던 이 자매가 순간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한 1분 정도 복음을 듣고 난 뒤에 눈물을 흘리고 난 뒤에 제가 연이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 이 자매에게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 시간 복음을 듣다가 왜 울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간증은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전해주는데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났다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 모습 그대로 품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죄를 향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하신 사람 그것을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 받아주시는 비결은 다름 아니라 화목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오늘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이, 우리를 품으시는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거룩한 제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사람의 혈통으로 나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십자가에서 받으시는 그 예수님은 죄가 없이 태어나신 거룩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어야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탕감되고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이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믿고 또한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임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참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 누군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다들 신을 찾고 또한 하나님을 찾는데, 심지어 이슬람 교도들도 하나님을 찾고 기독교도 하나님을 찾는데 똑같은 하나님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독교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신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기독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사랑을 보내주셔서 그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죄인된 모습 그대로, 원수된 모습 그대로 우리를 품으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거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